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으로 부르시고 약속하신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의 한 주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제자 인생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교 사역자 조장 훈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 또 귀한 또 렘넌트들까지 하나님 부르셔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과 또 보좌의 능력 가운데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후대들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역과 지역 모든 현장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치유되고 재창조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장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각각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유다가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온 그레들 강까지 해축 속에 온 땅과 또 해진족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함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혜로운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었으나 이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요, 세상이 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보고 듣고 접하는 거의 모든 90% 아니 거의 99%입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주는 메시지. 근데 그게 세상의 메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이 사탄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뱀이 아담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근데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기준을 삼게 된다는 거죠.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즉 너를 만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가 하나님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요, 네 자신이 바로 우주다. 너 안에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 자신을 사랑해라 얘기하다. 이걸 누가 얘기했죠? 그 BTS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유엔에서 한 연설 내용이에요. 네 자신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열광하는 거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배경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뉴 에이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고 절대 모든 것을 가능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물질이죠. 돈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육신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뭐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뭐로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거예요. 보이는 거. 돈, 물질, 육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꿈과 모든 희망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 사단의 최고의 작품이 뭐냐면요. 네피림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장 약한 부분이죠. 이 부분. 이걸 가장 정확하게 사탄이 파고드는 거죠. 네피림 전략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아니 아내로 삼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렇죠. 아내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뭡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봤다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기준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이처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100% 거의 이 물질과 육신 속에 그 네피림은 완전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는 시대예요. 돈이 우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신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 문화입니다. 요즘 문화를 한번 보세요. 요즘 모든 문화는 다 이거예요. 이거로 움직이고 이거로 돌아갑니다. 이거 맞으면 친구가 되는 거고 이게 안 맞으면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거예요. 이거로 다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이게 철저하게 뭡니까? 세상과 사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생은 뭘 향해서 갑니까?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공의 끝이 뭡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뭡니까? 성공이에요. 성공. 요즘 다시 서울대 법대가 최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대통령도 그 밑에 모든 실세 다 누굽니까?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한때 대통령이 고려대 나왔을 때는요 고려대가 전부 다 왜요? 오직 이거예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 마지막 끝은요 멸망과 실패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 그 말은 성공하지 말자 그게 아니죠. 우리 인생의 진짜 절대 가치가 뭐냐? 더 중요한 건요 우리 후대들한테 어떤 가치를 심어줄 겁니까? 지금 우리 후대들은요 이 속에서 자라서 이 속에서 교육받고 이 속에서 모든 걸 배우고 있어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초, 중, 고, 대학 교육과정 또 우리가 보고 접하는 모든 책, 서적, 자료, 영상물 거의 90% 이상은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이 속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의 가치가 뭐냐?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이게 확실치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세상에 나가서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이 찾아옵니다. 혼동이 찾아와요. 갈등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엔요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서론이죠. 이건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를 발판 삼아서 우리 인생의 진짜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되죠? 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성공이라고 해서 같은 성공이 아닙니다. 달라요. 목표가 다릅니다. 지향점이 달라요.
그렇다면 이게 세상과 사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창세기 3장에 나 물질, 육신, 돈, 권력, 성공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주셨습니다. 이 언약으로 결론 났다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 반드시 24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24. 세상에 결코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24의 비밀. 24를 누리면요, 이제는 나의 능력과 나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인 25 임하게 됩니다. 그게 올해가 이제 응답 25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 영혼의 시간표까지 가는 거예요. 영혼이. 또 단순히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후대와 성경은 천대까지 내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천대는 사실상 영혼까지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뭡니까? 237. 왜? 성경은 처음부터 237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 생자 불신자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처음부터 237 얘기하셨어요. 네 이름을 창백케 해서 뭐 한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237과 5천 종족. 이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후대 렘넌트죠.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뭐죠? 이게 우리 인생의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어떻게 하죠? 속입니다. 감히 이 사단 마귀가 누구를 시험했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이거로 속였다니까요. 돌을 보여주면서 떡으로 만들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면 떡으로 만들어 봐라. 또 높은 성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천사가 너를 이렇게 받쳐줄 거 아니냐. 뛰어내려 봐라. 마지막에는요 그것도 안 통하니까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뭐죠? 이 세 가지입니다. 감히 예수님께 시험했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는 우스운 거, 아니 예수님께도 대적했던 이 사단이 우리는 우스운 거죠.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사탄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갈등하게 만든다는 거죠.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사탄의 메시지,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가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원한 근본 메시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허우적거리고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초월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이 속에 잡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결론, 답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요 사역자 조장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힘이다 말씀을 우리가 잡았는데요.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나를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봐도 거의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 절대 불가능에 뭐 하라고요? 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하나님이 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25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현실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생명 얻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 소속 다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의 육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세상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영향받고 살 수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이 속에 계속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이게 우리에게 부딪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의 현장이에요.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현실의 장벽들이 부딪혀 올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서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나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시작 첫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부담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였던 대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가 죽자마자 눈을 떠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자기에게 모든 가나안 땅 정복의 미션과 사명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늘 이 모세와 비교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전임자가 모세니까 후임자 여호수아는 늘 비교 대상이죠. 급이 맞겠습니까? 상대가 됩니까? 모세,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대면 비서, 가방 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랑 비교가 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비교하는 거죠. 아, 우리 모세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아, 우리 모세 때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모세 지도자는 이렇게 했는데, 늘 비교 대상이 비교. 얼마나 눌렸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내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다. 아니, 이왕이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때 모세랑 여호수아랑 딱 힘 합쳐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무 완전 이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출애굽과 광야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던 대지도자 모세가 우리가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린 겁니다. 모세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개인의 모세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만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많은 현실의 장벽들 똑같이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어떤 현실의 장벽들이 있냐면요, 환경,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요 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그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왜냐?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죠?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창조되기 전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것이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언제 사라지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때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창세기 3장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환경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어느 한 사람 특출나게 잘하고 어느 한 사람 특출나게 어렵고 다 비슷하게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처음부터 태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 너무 나는 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가? 나는 왜 이렇게 환경이 힘들까? 그 너무 낙심하거나 힘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 창세기 3장의 환경이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빛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도 빛이 비춰지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지가 다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의 상황과 형편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믿고 따랐던 대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자마자 정신도 없는데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이 200만 명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보고 가라는 겁니다. 이끌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여호수아 말고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형편들, 여기에 분명한 건 뭡니까? 사단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와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반대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응답이 와도 너무 막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낙심하는 거하고 흥분하는 거는요 사실은 같은 레벨입니다. 왜죠?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문제?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막 왜 우리 집에만 이렇게 특별하게 문제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세상인데 사단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당연히 문제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와도 그래 그럴 수 있어. 또 반대로 큰 응답과 역사가 와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문제 왔다고 해서 막 너무 막 벌벌 떨면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막. 뭐가 큰일 났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그 재림하는 거 외에는 큰일 날 사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일 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왜?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딱 붙들고 계시는데 뭐가 큰일입니까? 문제? 괜찮아요. 어려움? 괜찮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다 그렇죠? 어제 파주에 가니까 파주가 좋아요. 그럼 파주로 이사 가세요. 파주는 다 가정마다 난방비 20만 원 다 지급해 준대요. 좋죠. 겨울에는 파주에서 삽시다. 봄 되면 다시 딱 우리 이사하는데 일단 겨울에는 난방 마음껏 뗄 수 있으니까. 지금 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만만치. 그래도 여러분 돌아보세요. 올해만 어려웠습니까 경제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우리 헌당하면서 안 어려웠습니까? 그 전에 건축할 때는 안 어려웠습니까? 늘 어려웠어. 돈? 늘 없었어요. 돈 많이 있을 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늘 막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헌당 다 했죠. 237 하죠. 선교하죠. 전도하죠. 캠프하죠. 다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붙들고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물론 현실의 장벽 이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환경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막 무시할 수 있고 막 없는 척 할 수 있겠습니까만 여기에 잡히거나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기에 잡히거나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그 분만실에서 아기가 태어나오는데 엄마 자궁에서 나올 때 막 금가락지 끼고 나오고 막 다이아몬드에 가죽옷 입고 나오는 애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맨몸으로 나옵니다. 그냥 탯줄만 자르는 거예요. 또 죽을 때 여러분 저는 1년에 수십 번씩 입관실 들어가서 시체 보잖아요. 빈몸으로 갑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동전 10원짜리 하나 가지지 못하고 빈몸으로 갔어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여호와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실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좀 가져가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나한테 받은 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지금 이 욥이 언제 고백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하고 나서 그렇죠? 아들 자식 싹 다 잃고 재산 다 뺏기고 와이프까지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와도 또 반대로 문제와 어려움과 막 억울한 일이 찾아오고 괜찮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현실의 장벽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한계, 나의 한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제일 큰 현실의 벽은 뭐냐면요. 제일 큰 현실의 장벽은 뭐냐면 돈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뭡니까? 결국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자신이 만들어 놓은 나의 한계입니다. 내 틀이에요. 내 불신앙인 겁니다. 내가 스스로 쌓아놓은 불신앙의 벽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현실의 장벽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뭐뭐 때문에. 과연 그게 진짜 장벽입니까? 그게 과연 정말 걸림돌일까요? 물론 어렵고 힘든 부분인 건 맞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솔직히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 정말 이게 문제입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힘든 겁니까? 실은 아닙니다. 진짜 어려움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벽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는 뭔가 내 안에 만들어 놓은 나만의 틀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가장 큰 나와 우리 가정의 벽입니다. 그걸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게 몇 주 전인가 목사님 금요 예배 때 포도원에는 여우를 잡아라 뭐 그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여우가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벽들이 있었어요. 또 여호수아가 어쩌면 핑계 댈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지금 모세가 죽은 지 지금 얼마 안 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만 지금 슬퍼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난 지금까지 모세 뒤따라다니면서 모세 그 비서 역할만 했지 내가 뭐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내가 어떻게 지금 할 수 있겠냐고 얼마든지 핑계와 이유 될 수 있잖아.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에 전혀 매이거나 묶이지 않았어. 그렇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신앙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속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건요, 지금 다윗이 막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군대를 이끌고 오고 맨날 굴로 들판으로 막 도망다니는 시절에 고백한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지금 둘러싸서 죽이려고 지금.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그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여러분 환경이 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현실과 환경, 그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묶이거나 잡히면 안 돼요. 이 현실의 장벽을 이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의 힘을 여러분이 이번 한 해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닥친 모든 이 현실의 장벽을 여호수아가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었던 중요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힘 빠지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문제인데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를까요? 이거 차이입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걸 소유했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여호수아서 이전에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에는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 레위기는 뭡니까? 말 그대로 피제사. 민수기는요, 가나안 땅에 대한, 신명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철저하게 이 언약 붙잡고 가야 된다. 한마디로 모세 오경은요, 완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으로 완전히 해답과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여호수아가 봤잖아요. 함께 체험했잖아요. 즉 40년 동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철저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복음으로 답이 나도록, 복음으로 결론이 나도록.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시작을 할 때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요, 나중에 반드시 중간쯤 가서 갈등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돼요. 또 세상과 타협해야 됩니다. 또 그 문제 때문에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아예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이미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리스도로 끝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시작을 한 겁니다. 모세와 함께하면서 붙잡았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결론 내리고 붙잡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근본의 힘, 모세와 함께 광야,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이 성막, 그리고 새 절기, 이걸 누리면서 광야 40년을 함께 했어요. 그럼 여러분, 성막은 뭐죠? 성막은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그렇죠? 성막에서 뭐 합니까?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비밀을 40년 동안 매일 체험하고 누렸던 거예요. 새 절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새 절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얘기하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성령의 역사,
그게 새 절기잖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럼 한마디로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야. 이 비밀을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체험하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성막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또 이 새 절기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가는 곳마다 이 광야 속에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근본의 힘이 됐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2023년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많은 현실의 장벽이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메시지, 여러 가지 소리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근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보좌의 능력 속에서 이걸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이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호수아가 너무 갑자기 당황스러우니까, 그죠? 모세가 죽자마자 모든 게 다 자기한테 넘어오고 200만 명을 이끌고 한 번도 못 가본 그 가나안 땅을 당장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눌리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잠깐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사람이 너무 큰 상황과 환경이 몰려와 버리면요 순간적으로 언약 놓쳐버립니다. 말씀은 기억도 안 나요. 그 상황과 그 문제 앞에 그냥 잡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렇지, 내가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출애굽의 하나님, 그 광야의 기적의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한 거야. 그렇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모세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빨리 이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지,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시 언약을 붙잡고, 그렇지, 모세와 함께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자. 여러분 좀 넘어져도 괜찮아요. 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하면 됩니까? 다시 언약 붙잡으면 돼요. 다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젠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근본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25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딱 받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갈까 말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이해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서 내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가라. 그 명령을 다 하신 후에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막 계산기 두드려 보면서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우리 가정 형편이 이렇고 지금 내 사정이 이렇고, 그 분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자 말자 바로 여호수아 뭐합니까? 이에 백성의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 내리죠? 양식 준비해라. 양식. 우리가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미리 양식 다 준비하고 지금 다 준비해가지고 사흘 안에 우리가 건너갈 것이기 때문에 다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이 떨어졌으면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뭔가 자꾸 내 것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자꾸만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했던 경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된다, 안 된다, 그걸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거에도 제한받거나 제약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내 형편으로, 내 상황과 내 환경에 자꾸만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에 바로 관리들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준비하라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백성의 관리들은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그 백성에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았던 그 언약과 말씀을 관리들이 어떻게 하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전달합니다. 준비하라고. 요단을 건너야 된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벌써 여기에 또 3인 1조가 나와요. 3인 1조. 그렇죠? 여호수아. 관리는 누굽니까? 그럼 지도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자, 중직자, 리더들, 그 관리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까지 다 전달을 하는 거예요. 3인 1조. 신기하죠. 요즘 모든 걸 다 3인 1조로 보는데, 반찬 먹을 때도 3인 1조. 김치, 김, 깍두기 3인 1조만 있어요. 길 갈 때도 세 사람 셋이 다니세요? 혼자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든요. 셋이서 뭉쳐서 다니세요. 뭉쳐서. 모든 거를 3인 1조. 좀 미친 것 같아요. 모든 거를 3인 1조로. 여호수아와 그 관리들과 백성들이 딱 한 팀이 됩니다. 영적 3인 1조. 그럼 우리가 25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냥 막 무조건 막 뛰쳐나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말씀의 망대를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자, 돌격 앞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백성의 관리들, 사역자들,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 모아가지고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셨다.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을 받은 백성의 관리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언약을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또 전달해 줍니다. 무슨 말이죠?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곳곳에 뭐 한 거죠? 말씀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단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1년 전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방향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 만국이 지금 나하고 무슨, 지금 난방비 내기도 힘들어 죽고 생활비 관리비가 50만 나왔는데 지금 무슨 만국하고 나하고 지금 뭔 상관이 있냐고. 그게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얘기하죠? 이 일을 행하시는 누구의 말씀요? 여호와의 말씀. 왜? 여러분이 안 믿을 거 알고, 여러분이 자꾸 핑계대고 못한다고 얘기할 줄 알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번이나 말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1년 전체 우리가 가야 될 전체 방향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뭐죠? 도전할 수 있는 25에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 전체 우리 방향입니다. 이 전체 방향을 가지고 이 전체 방향을 매주 한 주간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는 게 강단 말씀이죠. 이건 한 주간의 시간표입니다. 이번 주의 시간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절대 가치가 뭐냐?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 지금 이번 주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그 줌으로 이렇게 포럼하면서 그 이제 학교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초등 대안학교 시작하잖아. 부모님은 거기 너무 보내고 싶죠. 왜? 언약이 확실하고 복음 교육이니까. 근데 아직 이제 복음을 확실히 잘 모르는 이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게 좀 불안한 거예요. 왜? 아직까지 그래도 공교육과 제도권 교육이 안전하니까 거기 가야 되지 않겠냐. 뭐가 다른 거죠? 틀리고 나쁜 게 아니에요.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뭐죠?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절대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를 만약 여기에 둔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를 여기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영원한 것에다 둬야 되죠. 이게 뭐냐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시간표예요. 우리 한 주간에 우리 시간표입니다. 간단한 말씀. 그럼 난 정말 그리스도로 그럼 인생 절대 가치가 왜 안 됩니까? 아직 그 결론이 안 났다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났으니까 자꾸 그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났으니까 자꾸 똑같은 문제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아, 사단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결론 안 났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괴롭혀야지. 사실은 똑같은 문제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결론 나버리면 더 이상 이제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방향이고 시간표인 거예요. 강단 말씀. 그럼 기도 수첩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 수첩은 오늘 하루의 방향이에요. 오늘 하루. 이스라엘인들이 매일매일 만나. 오늘의 만나예요. 기도 수첩 방향. 그래서 여호수아서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입에서 떠나지 마라. 무슨 말이죠? 내 입에서 계속 말씀이 고백되고 말씀이 선포될 만큼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 형통. 언제요? 여러분의 말씀의 망대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말씀의 망대가 세워졌을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말씀의 망대를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전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말씀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망대.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나서 백성의 관리들과 그 중요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언약만 전달했겠습니까?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호수아 중심으로 지도자들 중심으로 함께 뭐한 거죠? 기도했겠죠. 왜? 이제 중요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니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393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좀 나에게 이 393의 축복이 좀 집중적으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하루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낮에는 오후에는 여러분이 사람 만나고 움직이고 이동하니까 내 가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393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조용한 시간에 이 393의 축복을 좀 집중적으로 내 안에 그래서 깊은 치유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성벽 위입니다. 위. 아래가 아니라 파수꾼은 위에 서 있어야죠. 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그러면 24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역과 지역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참 감사한 건요. 그 일산에 우리 지만 캠프 할 때 어떤 한 구역은 3인 1조 지역장, 사역자, 조장 3인 1조가 밤 9시마다 같이 함께 기도한다. 아 감사하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망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내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되어져서 가문 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고 불신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의 망대가 서 있는 거예요. 2023년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과 지역에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의 망대를 이제 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나 한 사람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빛의 망대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한 영혼 품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3인 1조가 망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영혼이 품어져야 됩니다. 우리끼리는 3인 1조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임시입니다. 임시. 거기에 전도 대상자, 불신 영혼, 아니면 장결자, 아니면 새가족, 이 품어질 때에 진정한 한 망대가 된다. 담임 목사님은 그런 4천 망대를 올해 인도받자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정말 빛을 비춰야 될 불신 영혼, 영적 문제 지금 심각한 사람,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연약한 사람, 한 영혼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3인 1조 속에 그 한 영혼이 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 집중한 거죠. 감람산 집중. 거기서 138로 완전히 결론 내리고 중요한 미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그 감람산에서 계속 살 수 없잖아. 그래서 각자 예루살렘,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가정으로, 자기의 일터로, 생업의 현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또 모였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감람산에서 언약과 미션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가정에 돌아와 보니까, 내 삶의 터전에 돌아와 보니까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 어마어마한 현실의 장벽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단한 겁니다. 또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모일 수 있잖아. 감람산은 그래도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매일 못 갑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수시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뭐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대략 한 10일 정도 집중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토요일날 우리가 뭐 합니까? 3인 1조 집중 합숙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 하죠? 하루? 하루도 아니고요. 시간적으로 한 6시간?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버리면 한 5시간 집중. 40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5시간 집중 합숙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이제 점점점 이 시대가요, 이제 길게 하면 힘들어합니다. 길게 하면 싫어해요. 그럼 내년에는 더 짧게 막 1시간 집중 합숙을 이러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이번엔 뭡니까 여러분? 3인 1조예요. 3인 1조. 3인 1조 제출하신 분들은요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오셔가지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언약 25 가지고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오후에는 지금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여러분 3인 1조마다 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장결자들을요 다 지금 다 매칭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그 장결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여러분 구역과 여러분 지역 속에 속해 있는 장결자. 그 장결자를 놓고 3.1조가 함께 모여서 서로 포럼하고 기도하고 이런 중요한 집중 합숙 훈련을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 2월 4일날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도 뭡니까? 절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지금 내 상황도 그렇고.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거기에 잡히거나 묶이거나 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이 근본의 힘을 가지고 뭐 한 겁니까? 25일 도전. 올 한 해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하나님 주시는 이 25의 힘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주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